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원로 또 시무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데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죠? 예,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한번 우리 장로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또 제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로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도 실은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언제나 교회 걱정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또 말없이 늘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여러분 힘 많이 내시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돼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쁜 거고, 또 교회가 안 되면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힘내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옆쪽 건물에서는 어하나가 이제 드디어 봄을 맞아서 개강을 했습니다. 한 22명의 아이들이 제복을 입고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나 귀엽고 또 아이들만 보면은 이게 행복하다라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이 아이들이 지금 22명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아이들이 훈련받고 이제 세워진다는 게, 옛날에 뭐 저희 때는 교회학교가 오후 프로그램이 늘 있었잖아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교회학교도. 그런데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예, 다른 데는 주일 오전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후에 아이들이 어안으로 모여가지고, 또 그것도 자기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내고 자기 아이들이 다 회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22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소그룹을 모여서 말씀 훈련을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하나 더욱더 아이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고 또 든든히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5가지 확신이 있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아주 기초 확신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 안에 늘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그냥 몇 가지 불의가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모든 불의가 뭐겠어요? 그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확신은 죄 용서함의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확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나로부터 생겨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임한 축복인 거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란 뭐냐? 기도란
구하고 받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살펴봤잖아요. 예스,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너 아니다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기다려라. 계획이 있다. 그걸 신뢰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네 번째 확신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반드시 인도하신다. 내 길을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내 길, 앞길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원치 않는 시험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자는 게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특히 사명자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여섯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부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시는데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과 단둘이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묻잖아요. 당연히 묻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은 겁니다. 아버지, 횃불이 있고 장자가 있는데 아니,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의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명자, 특별히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거든. 나를 목회자로 또 장로님으로 사명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분이 세우셨으면 이 나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다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요, 아들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벌써 아들을 이미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말리시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리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요, 그 입술에서요, 부정적인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들이 이제 40세가 됐잖아요. 근데 신부감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동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냥 결혼시키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삭이 40대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길러온 늙은 종에게 언약하게 하면서 벌써 700km 이상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종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멀리까지 가는데 그 멀리에서 그 아낙네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 당연히 그렇죠. 아니 7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낯선 땅에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어떤 여자가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종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거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은 데리고 오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딱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이요. 믿음은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입술에서, 이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딱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이 종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명자들이요,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더해서 6가지, 그건 뭐냐면 여호와 일의 확신인 거예요. 반드시 좋은 걸 예비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실은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서요, 결국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산다고 구명정을 띄우니까요, 군사들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저놈들 네 놈만 사는 거냐, 이게 이기적이냐, 달려드니까요, 이 사공들이요, 아니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거룻줄을 딱 끊는 순간, 여러분 그 거룻줄은 뭐예요? 그 구명정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유일한 구명정이에요. 그 구명정과 연결되어 있던 거룻줄은요,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소망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거룻배가, 그 구명정이 쫙 멀어지는 순간 얼마나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거기에서 너도 나도 그냥 절망하고 한숨 짓고, 아휴,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고요, 떼어주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떼어주잖아요.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276명이 우리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리더의 사명은 결국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뭐냐면 그 276명의 영혼이 결국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기다리신 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정말 서로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주도권이요, 백부장 율리오에서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갔는데요,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요, 지금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리더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곡식들을 다 내버렸어요. 왜? 배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볍게 만들기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니까 잘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요,
어느 땅인지는 몰라요. 지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경사진 해안으로 지금 된 그 항만이 딱 눈에 띄거든요. 경사진 그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인공으로 만든 그런 방파제 이런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항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공들과 함께 거기에 배를 들여다 놓을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의논을 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닻을 끊어버린 거예요. 뒤에 닻을 4개 달았다 그랬죠?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키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늦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돛을 달았어요. 그래서 바람에 맞춰가지고 목적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반전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난 겁니다. 물살이 세거든요. 물살이 센데 이 두 물이 합하는 곳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배를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배가 결국 이 물이요, 앞을 부딪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쏠려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요, 배가 처박히면서 이 배의 고물은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도에 의해가지고 바다 뒤쪽이 깨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딱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27장에 42절에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보시면 여기 죄수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긴박한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요, 죄수들이 도망칠 딱 그런 찬스가 생겨버리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못 도망치게 죽여야 된다고. 아주 생각지 못한 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죄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이 죄수들, 바울이 아닌 다른 죄수들은요, 흉악범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흉악범들을 데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봤을 때는 저놈들은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려야 된다. 군인들이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여기만 넘어가면 섬이에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고비가 온 거예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한번 4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순간 군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이 죄수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다 도망치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서요? 백부장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탈 때 이 백부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나흘 만에 풍랑을 만나고요,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이 백부장은요, 바울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찬을 받고요,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날이 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섬에 도착해가지고 안전하게 다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물이 같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니 배가 갑자기 앞으로 쏠리더니요, 처박히더니 갑자기 뒤는 올라가고 뒤에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은요,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거든요. 죽여야 된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백부장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다. 예. 여러분 어떻게 막았을까요?
그냥 내비둬.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쉽사리 물러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백부장이요. 막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바울도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그랬을 거예요. 그만둬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내가 책임진다. 예. 어쨌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여러분,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쳤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다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혼자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책임 감당하지 않은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도망치지 마. 이제는 도망치지 마. 니들이 책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말씀 붙들고요 이제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제자들은 변화돼서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나가서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요, 교회를 잘 세워갈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책임이 있으신 거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는데 결국 혼자 살겠다고 그 아이들 내버려 놓고요. 혼자 도망쳐 나왔죠. 누가요? 선장이에요. 책임을 회피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꿈도 못 펴보고요. 그 물에서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남의 얘기냐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리더의 사명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 3.1 운동을 지냈죠. 여러분 3.1 운동에는 아주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런 역사적 일화들이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3.1 운동 때 잡혀 들어가고 죽임당하고 한 사람은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800년대 마지막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까지는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한국 백성들과 함께 생명 걸었어요. 같이 고난당했어요. 이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요 실은 이 한국 이 독립운동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곳이 상동교회고 그 정동교회예요. 거기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갔어요. 그 상동 애배청년회에서 엄청난 인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을 살릴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 다 나왔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을산 늑약 이후에 선교사님들은요 태도를 바꿔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거든요.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요 위에서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 백성들, 한국 정치, 독립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요 다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다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백성들을 책임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선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선교사님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감리교회의 감독이라고 했던 해리스라고 하는 감독님은요
완전 친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가 맞붙었다가 결국에는요, 감리교 목회자에서요, 성공회로 바꿔버려요. 교단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던 시절에도요, 역시 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과 함께 내가 설사 여기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그 음성에 내가 절대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 고난에 동참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3.1운동이 터졌을 때요, 이 중심부는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요, 저쪽 함경도 쪽, 저쪽 북쪽 쪽은요, 몰랐어요. 뒤늦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월 10일, 그럴 때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 독립선언서, 이미 3.1운동 때 이미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들이요, 아주 눈을 부릅펴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선언서를 이거를 다 이렇게 등사해가지고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이북 쪽의 성도들이요, 한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그리어슨이라고 불렸던 구례선 선교사님이신데 캐나다 쪽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3.1운동을 다시 우리가 3월 10일 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거를 복사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병원에서 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요? 이분도요, 거기 동참했다가는요, 10년 동안 자기가 일궈놓은 선교지에서 그냥 그 순간 쫓겨날 판이에요. 당장 어려움 당할 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요, 이분이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병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이 병원은 공공장소입니다. 너무 눈들이 많습니다. 금방 발각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하시죠.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상의도 없이 집에 간 거예요. 선교사님 일찍 퇴근을 하고 집을 갔더니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집이냐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백성,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쫓겨난다 한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아내를 설득해가지고요, 그 집에서 독립선언서를요, 다 등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장, 5000장, 10,000장. 그래서 결국에는요, 3월 10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가기 시작했죠. 총으로요,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선교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주일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오늘처럼 섰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다 붙잡혀갔어요. 아니,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다 붙잡혀가가지고. 그날요, 이 선교사님이요, 눈물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에는요, 예배 전에 잠깐 교회 앞에 있는 종을 쳤을 뿐이에요. 예배를 끝나고요, 선교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종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계속 종을 치는 겁니다. 종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왜 쳤을까요? 감옥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 들으라고. 하나님 너희들 안 버리셨다고. 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만에 저는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백부장이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요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나왔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결과는 책임진다. 그리고 백부장이 한 일이 뭐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라. 그리고 이 바다에, 이 배의 파편을 붙잡고 갈 사람은 가라. 배의 기구를 의지할 사람은 의지해라. 그리고 다 저 섬으로 뛰어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의 복음이 서려면 이렇게 백부장처럼요,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서는 겁니다. 백부장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할 때요,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 내가 책임지겠다 할 때요, 이미 로마 복음화는 이루어진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요, 이런 예비하심이 있어요. 바울이 죽을 줄 알았잖아요. 정말 극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백부장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뭐예요? 멜리데예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바울 일행을요, 몰타 섬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몰타에서 비행기만 타면요, 한두 시간만 가면은요,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요, 로마 가까이 인도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한번 사도행전 27장 한번 17절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요, 중심을 잃고 막 이리저리 쫓겨갈 때,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였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랬습니다. 스르디스가 뭔지 아세요? 스르디스가 뭐냐면요, 리비아 해안의 모래 언덕인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요, 이 배가요, 로마 반대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리비아 쪽으로. 근데 나중에요, 열나흘 지나고 나가지고 배가 딱 파손되는 것처럼 섬에 이제 틀어박혔을 때 나중에 그 섬에서 내려보니까 안즉 거기가 멜리데예요. 지금의 몰타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바울의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그 고백대로요, 하나님은 몰타 섬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멜리데 섬을요, 예비하신 거예요. 아니, 멜리데 섬 일찌감치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도록 그 징검다리, 바울에게 있어서 잠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로 하나님은요, 멜리데 섬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택하사,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예비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 책임질 율리오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